통용이라는 뜻은 본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런 삶,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대로 살면 하늘입니다.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기 연예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번에 걸쳐 우리 함께 이 인생이 뭔지 함께 고민해보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 있으십니까? 네. 단풍이 물든 설악산. 예? 지엄역이 정답을 예. 여기저기 가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제일 가고 싶은 곳 한 군데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 예. 그런데 천국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예.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야 되겠죠. 천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에 있는지, 하늘 위에 있다면 하늘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천국이 어딘가 계속 쳐다보다가 태양에 눈이 상해서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하늘 위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가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있고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지 않을 바보는 없겠죠. 근데 왜 안 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 중용이라고 써놨는데요. 바로 사다리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인데요. 왜 우리는 중용을 멀리 했을까? 왜 읽지를 않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역사는 순환을 합니다. 마치 사계절처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순환을 하는데, 사계절이 순환을 하는 원인, 법칙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계절이 순환하는 원동력이 있겠죠. 그것은 뭘까? 잘 모르시면 음양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요새 그 노래를 한 뒤에 심사하는 사람들 있죠. 평을 들어보니까요, 전부 음양 이야기 합니다. 높은 소리 내면 낮은 소리 내야죠. 큰 소리 내면 작은 소리 내야죠. 긴 소리 내면 짧은 소리 내야 됩니다. 다 음양이죠. 사람 사는 것도 다 음양입니다. 할아버지도요, 소풍 갔다 오라고 하면 할머니들 안 계시면 안 갑니다.
사람 산다는 것은 음양입니다. 그렇다면 사계절의 음양은 뭘까? 바로 봄과 가을입니다. 사계절은요,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름과 겨울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따뜻해지다가 꺾이는 계절이 여름이고요, 추워지다가 꺾이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춘추가 얼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추나 추동이 얼마십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사이클, 이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공자의 말씀에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 그 하늘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는 자는 살고 흐름을 못 타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사계절도 이 흐름이 있으니까요. 그 사계절의 흐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적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흐름은 어떤 힘으로 흘러갈까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흐름의 원동력은 뭡니까? 예? 음양이죠. 그렇죠. 음양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음양으로 흘러가는데요. 역사의 음양은 어떻게 흘러갈까? 사람은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몸을 챙겼다가 마음을 챙겼다가 하는 거죠. 좀 전에 식사하신 것은 몸을 챙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건데요. 역사의 사이클도 길지만 한 번은 몸을 챙기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몸 챙겼다 마음 챙겼다 이렇게 긴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흘러갑니다. 어떤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요,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럼 사람들 행복하겠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죠. 구세주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마음으로 여는 겁니다. 천국은 몸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두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는데, 그분은 일생이 그렇게, 인간의 일생이 길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뒤에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대로만 이어가면 되는데요. 자꾸 확대해 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첫째는요,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는 사기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려우니까요, 가게가요. 내가 쉽게 가게 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죠. 내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세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을 현혹시킵니다. 그 가르침의 집단 속에 들어와서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쁜 건데, 사람들은 구세주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하느님의 길을 열었다면 하느님은 없는 거다, 구세주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시대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엉터리고 사기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도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몸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몸 중시하는 시대가 오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몸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몸 중심으로 만납니다. 몸 중심으로 만나면 우리는 남이죠. 우린 남이니까 떡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나는 굶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경쟁하고 싸우면은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하니까요, 엄청난 발전이 되죠. 물질적인 발전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죠. 이 몸 챙기는 시대가 영원히 가지는 않는데요. 또 마지막 시대가 옵니다. 몸 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이 그 경쟁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요. 친구가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친구인데요. 경쟁자입니다. 입학 동기면 친구죠. 그런데 학점 경쟁, 그렇죠. 장학금 경쟁자죠. 입사 동기, 친구 같지만 승진 경쟁 가장 치열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의 정의를 하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면요. 남의 불행을 보는 겁니다. 불행의 정의를 하라면요. 남의 행복을 보는 거죠. 그러면요. 경영하는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경영은 안 하겠죠.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영을 해서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오늘날 그 유럽의 경제 위기, 미국의 금융 위기,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파탄이 되면 그런 마음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질 않고요. 그런 정책에서는, 잘못된 정책에서는 제대로 된 일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맹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탈이 나서 정책이 잘못되고 정책이 잘못되어서 사건이 터진다.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귀는데요. 어떻게 사귀느냐? 그냥 사귀질 않습니다. 경쟁력 있게 사귀죠. 경쟁력은 어떻게 그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느냐?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데요. 이제 사람마다 그 개인 정보. 근데 제가 저쪽에 계시는 분 정보를 압니다. 예컨대 그 삼촌이요. 그 재계에,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다. 열심히 사귀어야죠. 그렇죠.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요. 그저께 그 삼촌 돌아가셨대요. 나도 돌아서야죠. 그렇죠. 더 이상 사귀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외로워지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챙기다 보면 몸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배고플 때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먹고 살고 살 것이 있다고 하면 누가 밥 사주는 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멀리 먼 생각을 하죠. 10년 뒤에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30년 뒤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50년 뒤에는요? 50년 뒤에는 어떻게 삽니까? 살 것이 없죠. 항아리 하나, 그렇죠? 아니면 흙 한 줌이죠. 그런데 50년 뒤는 까마득한 훗날이겠죠. 그런데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50년 사신 분도 계시고 70년 사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나 지겹게 긴 세월이었죠. 아닌데요, 그렇죠? 하니까 벌써 50년, 70년 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내 일생은 한 달, 두 달 그 정도 느낌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술이나 마시죠. 그렇죠? 어차피 잠깐이면 항아리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몸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이 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70억 인구가 있다면 70억 분의 1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70억 분의 1이다. 70억 분의 1은 뭡니까? 거의 제로죠. 나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제로를 없애는 거라고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이 왜소해지니까요. 사람의 그 왜소해지는 것은 뿌리가 약해서요. 부평초처럼 됩니다. 흔들리는 불안해서 못 견디죠. 그래서 어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붙을까? 좀 큰 사람,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와 붙어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허무하니까
술이나 마시고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부평조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세상은 또 망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또 마음의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실현되었던 시대의 삶의 방식은 중용 사상입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대로 살면 하늘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늘처럼 살 수 있다. 천국은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몸 챙기는 역사와 마음 챙기는 역사가 순환을 한다는 걸 우리 한번 참고로 살펴보죠. 서양사의 흐름에서 보면 그리스에서 로마 초기까지 몸 챙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로마 초기에 보면 그 콜로세움 이런 데 가서요 검투사가 힘 자랑하는 거고요. 또 사람 죽이는 게 영 별거 아니죠. 사람끼리 싸워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 열광을 하죠. 사자한테 잡혀 먹히는 걸 보고 또 열광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이제 말기가 되는데요. 그럴 때 다시 위대한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등장을 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 가르침으로 이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바로 중세죠. 근데 중세 말기가 되면요, 다시 이 천국의 문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폐단이 많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세 말기의 교회는 거의 폭력적인 폭군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에 염증을 느끼고 다시 몸 챙기는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현대까지는 주로 몸 챙기는 시대입니다. 동양의 흐름도 거의 유사합니다. 요순 시대, 근 5,000년 전쯤 되는데요. 그때는 천국이 실현되었던 시대입니다. 천국이 실현되었던 시대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의 그 사상은 바로 중용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요순 시대 이래로 하나라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라는 몸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은나라는 다시 또 마음을 챙기는 시대, 이렇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의 영향은 좀 미미합니다. 마음을 챙기는 이 시대의 말기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주나라 말기에 춘추 전국시대가 다가오는데요. 맞이하는데요. 그때 공자가 등장을 하고, 공자의 손자 자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중용 사상을 다시 펼칩니다. 그러면 공자와 자사에 의해서 이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나라는 몸을 챙기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공자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몸을 챙기는 시대가 이어가는 거죠. 공자와 자사가 주장한 중용 사상은 그때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순자라는 철학자가 몸을 챙기는 그 사상을 확립했고, 그 순자 사상에 의해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에 몸 챙기는 시대에 한계가 왔는데요. 그럼 다시 마음 챙기는 시대가 이제 돌아와야죠. 그런데 중용은 역할을 못합니다. 묻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음을 챙기는 위대한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나타나는 시대가 수나라, 당나라인데요. 수나라, 당나라는 불교를 통해서 마음 챙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당나라 말기에 불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절은 소비단체니까 사람들이 그 절을 유지하려니까요. 세금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파탄이 나고 불교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때문에 못 살겠다. 불교를 배척하자. 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가 당나라 말기에 이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의 폐단이 너무 심하니까 불교를 배척하긴 해야겠는데요. 불교의 매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가장 궁극적인 고민거리가 뭘까?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뭘까? 내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 문제를 불교는 해결을 해놨습니다. 바로 해탈 사상이죠. 해탈론이죠. 그건 엄청나게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고는 고민이 된다고요. 매력이 있는데 버려야 한다. 이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자고요. 우리 아이가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제가 보니까요, 결혼시키면 안 될 상대입니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돼. 그렇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안 돼. 그래도 우기면 뭐 호적에서 판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싸우다가 결국은 부모가 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 아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할까?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잘 찾아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이 사람이 예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죠. 야단치기 전에 더 예쁜 사람을 골라서, 그렇죠? 우리 아이 앞에 얼쩡얼쩡하게 만들면 지가 바꿔요. 지가.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애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이고가 고민했던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론, 그 해탈론을 유학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유교 경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뒤졌는데요. 중룡이라는 책 제일 첫 번째 그 문장이 천명지위성,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대로 살면 하늘입니다. 강도의 마음으로 살면 강도죠. 도둑의 마음으로 살면 도둑이죠. 천사의 마음으로 살면 천사입니다. 내가 하늘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하늘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인내천 사상입니다. 내가 하늘이다. 그것은 조건이 있죠. 내가 하늘의 마음으로 살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마음은 하늘 위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방법이 없는데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늘처럼 살 수 있다. 그 근거가 천명지위성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천명지위성이 중용의 가장 키워드인데요.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명지위성을 토대로 유학을 가지고 불교의 해탈론 이상의 해탈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고가 만들기 시작한 그 사상이 개성 발전 보완이 되어서 완성된 것이 송나라 때의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을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신유학이라고도 하고요. 송나라 때 학문이라고 해서 송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 그 학문체계인데요. 그 학문의 전체를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명지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용입니다.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정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때까지 마음 챙기는 시대가 이어갑니다. 근데 명나라 말기에 다시
마음 챙기는 시대의 그 폐단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오늘날은 지구가 흐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몸 챙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이제 몸을 강조하는 거죠. 몸짱 뭐 이런 말 쓰고요. 얼짱 뭐 마음짱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못된 건 용서한대요. 못생긴 건 용서할 수 없다. 완전히 몸 중심의 삶을 삽니다.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됐고 몸에 필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요.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돈의 노예처럼 돼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목적이 돼서요. 돈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 원인이 몸 챙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의 첫 번째는 속이라는 뜻인데요. 저 속에 있는 마음, 그거를 도로 회복하자.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심이죠.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양심 회복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말이 참 재밌는데요. 몸이라는 것은 모음입니다. 모음.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뭘 모았느냐? 물을 한 70% 끌어모았죠. 소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시금치 잔뜩 끌어모았죠. 그게 몸입니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잠시 끌어모았다. 이래서 몸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집하고 같습니다. 이 집이 원래 없었다고요. 그런데 흙덩어리, 나무, 토막, 돌멩이 끌어모아서 얽어놓은 게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면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살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집은 근사한데 사람 못 사는 집이 있습니다. 흉가라고 하죠. 그건 저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사람이 살 수 있어야 좋으니까요. 집보다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몸을 집으로 봅니다. 몸집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이거 바디하우스가 뭐 뷰티풀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만 통합니다. 몸집이죠. 몸이 집이니까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몸 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죠.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귀하신 몸도요. 마음이 빠져나가면 바로 흉물입니다. 옆에 가면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몸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은 뒷전이고 몸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몸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밥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밥보라고 합니다. 밥만 챙기는 사람. 요 보자가 사람을 말합니다. 울면 울보 뭐 이러고요. 놀면 놀보 뭐 이러는데요. 밥만 챙긴다. 밥보 이렇게 되는데 도중에 요 피업이 탈락이 됩니다. 이렇게. 이 바보가 뭐냐? 제일 귀한 마음이 있는데 그건 뒷전이고요. 몸만 가꾸고 몸만 챙기는 사람. 이게 바보입니다. 바보로 살면 사는 게 어떻게 될까요? 바보로 살면 밥 챙겨야 되니까요. 경쟁해야죠. 남이 먹으면 못 먹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산다는 것은 경쟁이죠. 경쟁을 하다 보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삶을 말하라, 정의하라. 경쟁하느라고 긴장되고 피곤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경쟁을 해서 이제는 긴장을 안 해도 될 만큼 안정이 됐다 이제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늙어 있죠. 그렇죠. 예. 안정됐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영락없이 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늙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춘이 없어졌죠. 청춘을 잃어버린 쓸쓸함을 맛보고 있다고요. 예.
쓸쓸함을요. 지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쓸쓸하다고 느껴지면 늙었습니다. 이 낭만으로 느껴지면 아직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이 부럽지만요. 또 젊은 사람은 또 우리들이 부럽습니다. 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취직이 될까? 뭐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요. 경쟁하느라고 긴장되고 피곤하고 쓸쓸히 늙어간다. 근데 쓸쓸히 늙어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죽는다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거 끔찍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요.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절망이죠. 절망. 눈물바다로 바뀝니다. 그럼 산다는 게 뭘까? 경쟁하느라고 긴장하고 피곤하고 쓸쓸히 늙어가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거죠. 왜 이런 인생이 됐을까요? 바보처럼 살아서. 그렇죠. 우리가 바보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바보처럼 살 수는 없다 라고 생각만 해도 사람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열심히 달려왔죠. 달려오다 보면 더 빠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빠른 사람을 보면 열등감 생기고 부럽습니다. 부러운 사람 너무나 많죠. 열등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노릇 그만해야겠다 생각만 해도요, 부럽던 사람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전히 경쟁하느라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한 중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바뀝니다. 관심이. 과거에는 어떤 데 관심이 있었느냐? 책을 하나 사봐도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성공하는 몇 가지 방법,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뭐 이런 책들, 뭐 이런 거. 안 보는 책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돈 되는 이야기도 없는 책. 중용이죠. 그렇죠? 논어 뭐 이런 책. 금강경 이런 책들. 그런데요, 이제 바보 노릇 그만하려고 생각하면 마음을 챙겨야죠. 마음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권을 읽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몇 줄을 읽어도 어떤 책을 읽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독서의 내용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관심의 대상이 또 바뀝니다. 지금은 관심의 대상이 바깥에 있다고요. 촉각을 바깥으로 곤두세웁니다. 정보죠. 오늘날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요. 정보는 밖에 있으니까 오늘날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독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이런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마음을 챙겨야 되니까요. 마음이 내 몸 속에 있으니까 관심이 마음 속으로 향합니다. 마음 속으로. 그래서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요,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마음보따리가 심보라고, 이걸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마음보따리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데 두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본심이죠. 이거를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 현대인들의 지식 속에는요, 양심의 개념은 없습니다. 욕심이 이제 자기 마음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원래 없었습니다. 없던 것이 들어와서 이 본심을, 양심을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욕심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채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기 그림에 있듯이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뱁새와 같은 겁니다. 저 밑에 있는 저 뻐꾸기 새끼가 상당히 큰데요. 저 뱁새, 오목눈이 이런 것이 벌레를 잡아다가 주는 건데요. 이 뻐꾸기 새끼가 뱁새 알을 낳으면 그 위에 알을 낳아가지고 뻐꾸기가요,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사기치우죠.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미새가 보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걸 모릅니다. 자기 새끼인 줄 알죠. 그래서 열심히 먹이를 잡아주는데요. 쉴 틈이 없습니다. 좀 쉬려고 하면 더 커가지고 더 갖고 오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 둥지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훨씬 더 커가지고요. 조그마한 게 그 큰 입속에다가 벌레를, 그러니까 먹성이 좋으니까 죽을 지경이죠. 근데 어느 날 날개가 나면요, 뻐꾹하면서 날아갑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어미새는 날아가는 뻐꾸기 새끼를 물끄러미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좀 딱하죠. 불쌍하죠. 그런데 이 어미새는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죠. 그걸 보면 더욱 불쌍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철천지 원수한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예. 먹이만 잡아줬나요? 똥도 입으로 다 받아주고 말이죠. 별걸 다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불쌍한 것이 저 새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뻐꾸기 새끼처럼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내 마음을 밀어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우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채우느라고 이제 뛰는 거죠. 좀 한문이라서 좀 번역을 할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맹자왈, 맹자가 말했습니다. 이는 인심량, 이는 사람의 본래 마음입니다. 저게. 의는 일로야,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사기로 그 길을, 집사자는 놓아둘 사자인데요, 그 길을 놓아두고 불유, 그 길로 말미암지를 않는다. 그 길을 안 다닌다. 방기심,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새로 말하면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를 놓아버리고 부지구, 구할 줄을 모른다. 자기 양심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애제라, 슬프다, 불쌍하다.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죠. 인유 개견방, 사람이 말이죠. 유 있다, 개견방. 닭이나 개가, 방은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개가 없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지 굳이 찾으러 다닐 줄을 압니다. 우리 닭 못 봤습니까? 우리 개 못 봤습니까? 찾으러 다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새끼, 자기 마음인데요. 유방심, 놓아버린 마음, 그 놓아버린 마음이 있는데 부지구, 그거 구할 줄을 모른다. 정말 잘못됐다. 학문의 길은, 학문지도 무타, 다른 거 없다. 학문이란 다른 거 없다. 국이 방심이이, 그 놓아버린 마음을 도로 구하는 것, 찾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보면요, 이 양심 회복만이 학문입니다. 양심 회복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욕심으로 살면 뻐꾸기 새끼 길은 불행한 삶이 되고 마니까요. 이걸 잘 안다면 이걸 찾아야죠. 그런데 이 양심은 보이는 건 욕심밖에 없으니까 보이질 잘 않습니다.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욕심이 저 속에 있다고요. 저 속에 있으니까 그 속을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중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속이라는 뜻인데요. 저 속에 있는 마음, 그거를 도로 회복하자. 속에 있는 마음을 회복하면 이 마음은 내 몸속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열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있다면요, 그 사람도 열려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마음을 하나죠. 한 마음. 한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보면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욕심으로 보면 저기 다 남 아닙니까? 다 경쟁자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나라는 말 잘 안 쓰죠.
다 우리라는 말 쓰죠. 우리 남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경쟁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생기죠. 우리가 남이 아닌데요. 경쟁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긴장이 풀립니다. 느긋해지는 거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건강해집니다. 느긋하니까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이제 밤에 졸리면 잡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자면 경쟁에 뒤처지니까요. 잠 안 자고 했는데 이제는 졸리면 자죠. 그러다가 남이 앞서면 어떻게? 좋은 일이죠. 다 남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경쟁 시대에 여유롭게 느긋하게 잘 거다 자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더 잘 삽니다. 더 많은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늙어가는 것이 쓸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몸이 늙어가는 건 다 젊었는데 쓸쓸할 것 같지만 다 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늙어가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기쁜 일 아닙니까? 늙어가도 마음이 기뻐. 그러면요, 늙을수록 얼굴이 더 좋아집니다. 슬프게 늙어가면 늙을수록 일그러집니다. 70쯤 되면요, 흉측해지는데 기쁘게 늙어가면 점점 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환상적인 예술품처럼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감상하러 다닙니다.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 여유롭게 느긋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늙어가다가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해답인데요. 이 비극적인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그 사다리 뭔지 아시겠죠? 바로 중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9분 동안에 중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